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요? 루스드라로 피해간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직 지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죠. 바나바는 신 중의 신 주신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신의 전달자인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숭배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녔던 것들이 있었어요. 늘 선교사였던 바울과 동행했던 것, 그게 바로 고난과 환난과 배척과 그리고 추방당함입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디옥에는요, 두 종류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리아라는 곳에 있었던 안디옥이 있었어요. 거기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곳이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마을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동네인데 바울의 선교지였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이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박해를 가하면서. 그래서 피해서 동쪽으로 이고니온으로 왔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온 거죠. 그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은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지나왔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약 200km 떨어진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200km를 걸어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은 의식을 잃죠. 그러자 이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돌에 맞고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바울을 들어서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바울을 죽을 때까지 때려쳤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죽은 줄 알고 때린 것을 멈추고 갖다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도무지 바울을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성 바깥으로 갖다 버린 다음 그 다음 날 의식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온몸이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139km 떨어진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잠시 중단할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그 다음날 139km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더베까지 가서 상처난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냅니다. 더베에서. 그리고 나서 자신을 선교사로 보내주었던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바울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었어요. 계속 동쪽으로 가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왔던 길을 돌아가서 배 타고 다시 돌아가든지,
두 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가 화가 났나 봅니다. 예,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요, 이 더베에서 저 더베에서 동쪽으로 하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지도는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가 있어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희가 먼 길이 아닙니다. 다소 가서 안디옥까지 가면 돼요. 짧죠? 아니면 다소 가서 배 타고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저 더베에서 지나왔던 루스드라 가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을 가고,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버가 가서 배 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베에서 루스드라, 안디옥, 버가 배 타고 돌아가는 모든 거리는요 약 938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짧은 경로를 놔두고 멀리 돌아서 가는 겁니까? 더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냥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루스드라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고니온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안디옥 가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두 곳에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특공대가 루스드라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저곳에 가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짧은 거리 놔두고 멀리 돌아가지고 귀향하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 갑자기 찾아온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저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200km까지 떨어진 곳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을까? 이거를 분명히 염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 교회를 들려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준 거죠. 이게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바울의 모습 보면서 한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충성되다, 정말 충성되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그러면 충성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 피스토스 비슷하죠? 헷갈려요. 왜 비슷할까요? 두 단어는요, 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근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과 충성은 별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충성이고 충성은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성으로 표현되고 증명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충성스러웠던 바울은 또 한 번 목숨을 걸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보세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22절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슬리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슬립시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육체적 박해, 고난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죠.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믿음 때문에 어떤 고통과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내 실수 말고 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몸 잘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배척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본 적도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물리적인 고난과 환난은 솔직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전적 손실을 보고 육신의 질병에 찾아오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못된 인격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비록 아직도 이 세계에는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요, 아직도 믿음 때문에, 신앙의 신념 때문에 육체적 박해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의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육체적 박해를 받습니까?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단 말인가? 환난도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요, 당신을 믿는 그 신앙의 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주님은 믿음의 길을 가르쳐서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믿음의 길 앞에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 그게 시련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그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에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갈 쯤 되면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사라지면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 믿음의 삶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삶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십자가는요, 뭘 상징합니까? 죽음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주님 믿는 게 그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길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길이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길은 전적으로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야지만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겪는 모든 상처와 아픔은요, 다 내 자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다 내 자아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믿음의 길은 내 자아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요, 성도가 당신을 믿고 따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십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미워하다, 이게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미세오. 그 뜻은요, 단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 사람 싫어, 꼴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멸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배척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웃고, 이게 미세오, 미워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은 성도를 이렇게 배척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경멸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이 세상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가 이 세상의 정신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독교인을, 그리고 복음을, 교회를 세상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자기들과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까? 비난하는 거죠. 시대 정신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힘겨움과 환난과 내적 갈등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박해나 혹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감정적인 학대는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할 때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가장 나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가장 힘들게 할까? 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님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건강한 성도들보다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하거든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시대의 정신이죠.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와 문화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빨리 변합니다. 네. 정말 그냥 너무너무 총알같이 변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가치관과 정신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루 단위로 바뀝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통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과 문화 등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리켜서 이게 참이다, 이게 선이다, 진리다 라고 말할 때 나 혼자 그것들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모지향주의, 학벌 위주의 사회, 모든 것들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사람들의 미움과 혐오와 경멸을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힘이 드니 그냥 믿음을 못 포기하고 대충 그냥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내가 수용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탤런트 중에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소설책을 썼죠. 위안부 관련 소설입니다. 책 제목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제가 책을 보면서 차인표 씨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물론 익히 전에도 쓴 책을 알고 있었지만 문장을 너무 예쁘고 동화스럽게 쉽지 어렵지 않게 잘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조선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한 일본 장교가 있었습니다. 가주오라는 장교인데, 이 가주오가 어머니와 일본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가 들려준 한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주오는 조선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인 엄마에게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 엄마가 들려줬던 그 문장을 인용해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말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기독교 색채가 물씬 풍겨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차인표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안겨 길을 잃지 말고 세상을 품고 너의 길을 가거라. 세상에 안겨 길을 잃지 말고, 즉 방황하지 말고 세상을 품고 너의 길을 가라. 이 말, 여러분 저는요 이 문장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안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은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그 진리라고 하니까는 그냥 나도 체념한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에 그냥 동승해서 표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안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 분별을 못해요. 반대로 세상을 품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품는다, 그 말은요, 내가 가진 기독교의 진리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품고 너의 길을,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이 특별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어렵지만 특별히 청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이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는 대상, 이게 바로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청년의 때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가치관, 정신, 문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것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대상자가 청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한 세대 한 30년 되는 거죠.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혼전 관계를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회도 세상도 혼전 관계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때는요 손만 잡아도 결혼하면 했습니다. 뽀뽀만 해도 결혼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손만 잡았더니 결혼했다. 뽀뽀하면 잘못했더니 결혼하고 말았다. 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지만 우린 이것을 그냥 묵인해버렸어요. 묵인해버렸습니다. 청년부 한 세대 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 때는요, 교회 수련회 때 뭘 했냐면 혼전, 순결, 서약식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다르게 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해가지고요, 혼전, 순결, 서약식까지 했어요. 그만큼 혼전 관계를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더 이상 혼전, 순결을 강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시대의 정신이 혼전, 순결을 비웃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혼전 관계는 큰 죄입니다 라고 어느 날 설교하면 쫙 도망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다 도망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성문교회 천목사,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여러분들은 다 손만 잡고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해요. 그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혼전 관계는 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해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책, 유행가사, 문화 온통 혼전 관계는 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들죠.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도덕과 윤리와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의 정신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다 끝난 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자, 그러고서 남긴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바울이 고백하는 거 두 가지죠.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 잘 달렸다. 이게 어떤 삶입니까? 두 가지 삶이죠. 복음 전파의 전도자의 사명,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비유하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이라고 비유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앞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인 8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또 의의 재판장, 그날 주의 다시 오심, 주의 나타나심. 이 네 가지, 의의 면류관, 의의 재판장, 그리고 그날 주의 나타나심. 이 네 가지 표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시대 정신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날 소망을 붙잡고 세상의 정신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복음의 대적자와 싸우면서 유혹과 환난과 싸우면서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남겼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뭐보다 낫다고요? 저승보다 낫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세의 삶보다 낫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다. 그 말이죠. 어떤 면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그 나라를 고대한다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확실하면요, 이 땅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내 삶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 땅에 내가 평생 모아둔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 소망 붙잡고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도 환난도, 그런 나를 위협하는 시대의 정신도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셀 나눔제 책강호를 추천했는데요, 저자가 알랭 드 보통이라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태어나서 영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불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불안. 이 책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중세 사회는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양반, 평민, 귀족 이렇게.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자신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도전 정신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도전 정신을 갖지 않으니까는 그 결과 불안도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열등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지 않죠.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기대감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좌절감이죠. 불안입니다.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시도가 없으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으면 수모도 없다. 시도가 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것이 없죠. 실패하지 않으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떤 일이든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괜찮아, 그 말입니다. 뭔가를 시도하기 때문에 창피한 거고 불안한 거고 열등감에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하지 않으면 실패도 좌절도 불안도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높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요, 결국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일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임스의 말처럼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좌절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것입니까?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꿈도 꾸지 말고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이 말입니다. 장을 담그는 사람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라고요. 이건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를 시도하다 보면은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면요, 불안하죠.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불안과 염려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불안,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불안하고 열등감을 갖는 이유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좌절, 불안, 열등감, 환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저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이 불안, 이 책은요,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인문학 서적입니다. 그런데 인문학 서적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알랭드 보통의 말이 지금 누구의 말과 일맥상통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좌절도, 염려도, 열등감도, 환난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에도 내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과정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하기 위한 대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믿고 소망하면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부요와 빈곤, 평안과 불안, 형통과 실패, 이런 것들에 깊이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의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자, 이 땅의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보면서 그 행복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살고 싶다, 욕망과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되면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열등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과 환난을 대면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환영하지 않고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꼭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나의 결심이 무색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의 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믿음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불편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이 성도의 사명을 생각하니까요, 삶의 힘겨움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 소망 좋은 말이죠. 분명히 천국 소망 좋은 말이지만 현실의 삶에서 극복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천국 소망은 나 말고 삶에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복음의 영광을 몰랐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시대 표류에서 동화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들 다 하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거짓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 적당히 왔다 갔다 지혜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환난과 고난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정신과 맞서서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정말 견고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확실합니까? 그 소망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그 천국 소망이야 곧 숨 거들 병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에 붙잡은 거지 나 같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천국 소망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도의 믿음의 능력과 원천은 바로 그 소망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천국 소망 견고히 붙잡고 고난과 환난을 대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